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를 같이 주일날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도 아니고 이렇게 반찬이 전부 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주로 그날 반찬이 이렇게 뭐 야채가 주로 있을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삼겹살이나 이렇게 양념 불고기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던 날이 되돌아보면 한 달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아버지 월급날 그날 이렇게 뭐 삼겹살이나 또는 불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월급날이 되면 이렇게 저희 누나와 함께 아버지가 다니시던 공장에 이렇게 앞에 가서 한 6시에 퇴근인데 제 기억에는 4시쯤에 아버지 공장 앞에 가서 2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퇴근할 때쯤 되면 요즘은 이렇게 다 이렇게 월급이 통장으로 가니까 뭐 이렇게 잘 모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란색 봉투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저희 대학 코람대원은 잘 모를 건데 노란색 봉투에 이렇게 동전이 딸랑딸랑 있습니다. 왜 있냐면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본봉 얼마, 잔업수당 얼마, 텍스 얼마 이래서 제 기억에 맞던 15만 몇천 몇백 원 몇십 원 이렇게 해서 이만한 노란 봉투에 월급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갖고 나오셔서 저희랑 누나랑 저를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동네 고깃집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고기를 처음 먹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먹고 그리고 조금 약주를 드시고 기분이 좋으시면 또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지 하면 서점에 가서 만화책 한 권을 이렇게 꼭 사주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날이 제외하고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집에 반찬이 거의 풀이었습니다. 뭐 잘 나오는 날은 이렇게 이렇게 달걀이 있고 거의 풀만 먹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여전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시래기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래기가 뭐냐면 이렇게 풀 같은 거 나무를 말린 것 그거를 시래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그거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시장에 그때는 뭐 이렇게 마트가 없었으니까 시장이니까 시장에 딱 데리고 가면 이렇게 시래기를 살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또 부산 말을 부리니까 이렇게 발음을 또 세게 하시는데 시래기라고 안 하고 쓰레기를 주이소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래기. 근데 그 말을 어렸을 때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쓰레기 주이소라고 저는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쓰레기를 사서 그걸 국으로 끓이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또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시장 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그냥 바닥에 이렇게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시래기를 한끗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시래기가 어떠냐면 색깔이 노랗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중에 말렸으니까 색깔이 노란 것도 있고 이렇게 완전 이렇게 시들어서 이렇게 흐물흐물한 것들도 있고,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이제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남은 쓰레기를 팔아서 그것을 먹는다, 국으로 끓여서 먹는다. 또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먹기 싫었던 게 시래기국, 쓰레기국입니다. 근데 오늘날엔 너무 없어서 못 먹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비슷하게 미국 와서 제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샐러드를 왜 드실까? 저는 그게 참 이렇게 미스테리였습니다. 요즘 제가 샐러드를 조금씩 먹고 있는데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왜 저 샐러드 풀을 드시지? 소도 아니고 이렇게 하여튼 그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가졌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점점 소가 되어서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저희 켈리 존사가 야채를 이렇게 볶아서 내어주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야채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특히 당근이나 이렇게 샐러드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걸 왜 먹나 지금도 이해는 안 가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거를 볶아서 주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요리 실력 진짜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여름에 냉장고 정리를 이렇게 제가 했는 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은 제 담당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제 담당입니다. 때로는 부엌 이렇게 냉장고 정리도 누가 하냐면 제가 다 합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없을 때 제가 다 갖다 버리고 막 그러면 혼나곤 하는데, 어쨌든 올 여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요리 실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왜 야채 볶음이 맛있었던 그 비밀을 그날 안 겁니다. 뭐냐면 요리 실력이 늘기도 했는데 그 야채에, 제가 먹기 싫어하는 야채에 저희 권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테리야끼 마법의 소스를 그 안에 뿌린 겁니다. 원래 제가 테리야끼 소스, 테리야끼 맛을 좋아하기도 한데 그 테리야끼 그 소스에 이렇게 야채에 테리야끼 소스를 넣어서 그거를 볶으니까 제가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근도 넣어도 되고 그 샐러드를 넣어도 되고 어떤 풀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테리야끼 소스를 넣으면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또 제가 좋아하는, 요즘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테리야끼 소스가 떨어졌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들은 빌려주시든지 아니면 빨리 다시 선교 바자를 하시면 제가 한 병 미리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기 싫어하는 야채에 테리야끼 소스를 넣어서 볶으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평상시라면 제가 당근이나 샐러드 빼고 먹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테리야끼 소스를 넣으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야채 볶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싫어하고 부딪히기 싫어하는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관계들,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테리야끼 소스인 감사에 넣어서 그것을 볶으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요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피하고 싶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를 눈 감고 싶고 어떻게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감사라는 드레싱에 그것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천국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최고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요리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 재정, 건강,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감사라는 테리야끼 소스에 섞여지면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요리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첫 번째, 시작. 감사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최고의 요리를, 사실은 양념 대신에 테리야끼 소스라고 썼다가 길어져서 제가 양념이라고 바꿨는데, 양념이라는 말은 앞으로 테리야끼 소스라고 오늘 설교는 들으시면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복음은 무언가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아들, 제가 아멘 하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말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자녀, 내게 속한 모든 것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을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것, The renewing of our mind 또는 our thought,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생각도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감정의 주인이시라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 내 감정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 감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컴패션, 감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감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눈물과 기쁨을 내 안에 가지는 것, 나의 감정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 문장을 읽었는데 제가 손뼉을 치며 맞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기도하거나 설교 시간에 우시잖아요. 막 펑펑 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눈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때 제일 처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딱 걸려 있으면 안 웁니다. 절대 안 웁니다. 근데 귀신이 딱 떠나가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있네,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울음의 다른 측면인 기뻐한다는 것, 웃는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웁니다. 설교 시간에 막 펑펑 울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막 펑펑 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하하하 웃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아멘. 여러분, 갑자기 내 속 깊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아버지라고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옆에 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것, 기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인색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감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 열매 중에 하나인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똑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하하라고 크게 웃음을 주시는 기쁨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정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지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걸 주는 겁니까? 자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부모님이 내가 이 아이에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 아이가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어.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예수님의 주인이신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주는 것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아이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 아이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한 말씀, 중간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으셨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이 나오는 기사는 오늘 오병이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제외한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천국 축제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먼저 예수님 상황을 딱 보면 절대적인 부족의 상황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른들 음식이다,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어린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조그만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린아이 1명이 먹을 그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이 당시 가족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 하나로 2만 명이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시작.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가지사, 테이크, 라본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그것을 먼저 드셔서,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지금부터 뭐라고요? 이거는 이게 뭐라고요?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뭐 하셨죠? 취하셔서 손에 잡으셔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축사 맞죠? 축사하셨다. 여러분 축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좋게 유라라는 말이 굿이라는 말이고 로게오라는 말이 스픽이라는 말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또는 여기에서 확장되어서 찬양하다 또는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예수님이 높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셔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뭐 하셨죠? 하나님 축사했듯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기 부족한 것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못 먹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그것을 취하셔서 테이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지셔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부족한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부족, 절대적인 필요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너무 부족해서 어린아이밖에 먹지 한 명밖에 먹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나눠줄 때에 2만 명이 먹는 천국 잔치와 천국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처음에 제 경험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부족과 필요라는 이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소스를 합치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천국 축제가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물론 뭐 먹고 싶은 게 물론 스테이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주신 너 지금 뭐가 먹고 싶냐라고 하면 제가 먹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나가 먹고 싶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거 떡을 떼서 주시는데 이건 누구의 역사인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떡은 어떤 빵의 맛일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떼어서 주는 생선은 어떠한 맛일까? 여러분, 이 땅에서 결코 먹지 못한 최고의 빵이 그걸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피시집에 가더라도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피시 맛만큼 따라갈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부족의 상황, 필요의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테리야끼 소스를 넣으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천국 잔치 가운데 그들이 만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 구절에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측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부분만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선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이때의 헬라어 판타라라는 말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과 헬라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소스요? 뭘 소스요? 테리야끼 소스를 넣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테리야끼 소스를 넣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드레싱 소스입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드레싱 소스는 감사이고 찬양이고,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책을 쓰신 배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의 말을 보면 안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천국 가면 보고 싶은데, 근데 하나 좀 따지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썽을 피우면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새가 만발이 빠질 놈아.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새가 만발이 빠질 놈아.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 몰랐고 미국에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무슨 뜻이지 하고 찾아봤는데 혀가 만발이 빠질 놈이라는 뜻이랍니다. 혀가 빠질 놈아. 그러니까 대대자손으로 저주받을 놈아. 이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하고 딱 끊어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새가 만발이 빠집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입술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해가 있으라 하니 스픽.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고 말하니 해가 생기고, 바다가 있으라고 하니 바다가 생기고, 새가 만발이 빠지라고 하면 새가 만발이 빠지고. 그러면 이 말을 아멘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들, 여러분이 생각했던 말들 가운데 끊어야 될 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언어가 조심스러워야 되고,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언어가 찬양이 되면 여러분의 영혼도 찬양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채워집니다. 그 목사님이 강력한 언어가 세 가지인,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언어가 세 가지인데,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탁합니다만큼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단어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큼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만큼 관계에 다리를 놓는 것은 없습니다. 세 가지 단어 뭐라고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하시죠. 시작.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요. 시작.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분을 보십시오. 아까는 앞뒤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옆에 분, 가장 가까운 분을 보십시오. 보시고 요 세 단어를 하십시오. Please, sorry, thanks. 커닝턴, 미스터 커닝턴, you should talk to her. 오케이? 예, 같이 옆에 계신 분에게 하십니다. 시작.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나야, 알았지? 시작.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40년 동안 천식을 앓으셨답니다. 목회자에게 천식이 얘기니까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기침도 하고 막 어렵고. 근데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아마 감사한 가운데에 이렇게 교회 팀들과 함께 여기 메인주의 캐들락 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캐들락 산에 막 이렇게 등산이 다니시면서 하는데, 이게 왜 천식이면 이렇게 흡입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기뻐하는데 5일째에 흡입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흡입기를 쓰셨는데,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흡입기가 없이 살았는데, 아, 또다시 내가 흡입기를 써야 되네, 내가 또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또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될까?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주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응답이 아닌 겁니다. 그때의 마음의 무너짐. 하나님이 나를 다 치료해 주셨다고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순간 허리가 다시 아픕니다. 그때 나를 치료해 주신 건 뭐지? 그냥 우연이었나? 마음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흡입기를 써야 되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지난 4일 동안 산에 등산이 다녔지만 흡입기 없이 다녔던 4일을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사용하게 된 상황이 아니라 지난 4일 동안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그날 같이 팀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천식을 치료해 주셨고 지난 4일 동안 내가 흡입기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흡입기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시 사용하게 된 그 순간에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천식이 완전히 치료되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고 믿는데 되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시 원위치 돼 있을 때 그때 딱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기도하기 싫습니다. 목사인데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싫습니다. 찬양 부르기 싫어서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들 성도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리 쪽에 앉아는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감사하는지 찬양하는지 불평하는지 원망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상황,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취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4일 동안 천식 흡입기 없이 지냈던 것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감사와 찬양을 만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최고의 테리야끼 소스입니다. 아멘. 감사는 권사님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는 최고의, 제가 꼭 테리야끼 소스를 해달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감사는 최고의 양념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양념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영적인 해독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감사는 영적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무엇이 그 사탄이 했던 말을 가만히 보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딱 한 단어를 더 넣은 겁니다. 로우, 낫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산의 나무를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빼고. 근데 이 말을 사탄이 교묘하게 꼬아서 하나님이 진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어떻게 해요? 은근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말을 그에게 넣어 주었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와는 뱀이, 사탄이 그의 영혼에 넣었던 독주사, 불평과 원망이라는 독주사가 맞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마침내 선악과를 먹었고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영적으로 죽일 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영적인 독주사를 그에게 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았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독주사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성령께서 환히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2절에 그러한 교훈은 여러분 먼저 1절에 보시면 성령이 환히 말씀하셨다. 이거는 clearly 또는 분명하게 명확하게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것인데 왜 떠나냐면 뭐라고 하냐면 deceiving spirit,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있고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사탄의 교훈, 악마의 교훈에 영향을 받아서 그가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실은 이렇게 따를 것이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occupied, 이렇게 점령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점령당했고 어떠한 사람이 사탄의 가르침에 점령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에 점령당했던 사람이 또는 사탄의 가르침에 점령당했던 사람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또 다른 거짓말쟁이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점령당하거나 마귀의 영향력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직접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뜨리고 여러분을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영향력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사탄이 여러분을 잡아떨리려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이고 막 이렇게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말을 통해서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았던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결혼하면 안 돼.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도 사탄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시작.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받으면요? 감사로 받으면. 사탄의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영적인 독주사를 해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먹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셨고 여러분 가룟 유다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그린 그림 중에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저 끝에 있을까요? 예수님 가까이 있을까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이렇게 고대 시대 때 식사 음식이 중요한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중간에 앉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오른쪽에 앉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왼쪽에 앉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그 옆에 앉습니다. 다섯 번째 그 옆에 앉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앉고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왜요? 예수님이 찍어서 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이미 넣었더라.
심지어는 마귀의 마음을,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들어갔더라. 어떤 마음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팔려는 생각, 저 십자가 갈보리에 죽어야 될 그 상황을 위해서 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영향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마귀의 영향 안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셨나요? 예수님이 밥 먹었을까요? 아까 예수님이 오병이어할 때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은 드셨을까요? 예수님 밥을 드셨죠? 드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여러분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밥 안 먹고 한 달 동안 화장실 안 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어디를 가셨냐고? 화장실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시기에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기에 미혹도 받으시고 유혹도 받으시지만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사람이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삶을 보여주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바로 옆에서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 마귀의 점령당한 사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방법이 뭘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여기서 빵을 들어서라는 말이 라본, 아까 오병이어를 들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 축복하시다라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율레게오. 뭐라고요? 축복하다 또는 영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지 않나요? Give thanks, praise, extol. 마귀가 옆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고, 마귀에게 점령당한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빵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식사 기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다시 저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알고 계세요. 그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 못하게 했던 예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사이고 찬양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끊임없이 마귀의 독주살이 다 맞고 계십니다. 옆에 분을 보십시오. 눈이 정상인지 아닌지, 독주사에 맞아서 눈이 풀렸는지.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은 독주사에 다 맞고 계십니다. 근데 그 독주사가 풀려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팀 찬양할 때에 끝나고 오시는 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독주사가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러 가십시오라고 하느냐면 독주사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이것도 아멘입니다. 그게 주의 교회입니다. 박효준 장로님이 여기가 뭐 같다고 하셨죠?
진짜 저는 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문이 있다는데 저기 우리도 문이 있고 계단이 있는 우리도 계단이 있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사형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독주살을 제거하는 사형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살러 왔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찬양과 감사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최고로 만드는 하나님의 양념장이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맞았던 영적인 독을 해독하는 영적인 해독제입니다.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음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